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모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 시리즈 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죠.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인데 이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나병이 치유되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구원의 은혜까지 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치유만 받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9명의 또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본문의 9명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초반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돌아온 나병 환자, 사마리아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3번의 이야기를 하는데 2번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나머지 9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라기보다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10명이 멀찍이 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외치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즉시 이렇게 대답하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율법에 의하면은 나병 환자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같이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지냈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찍이 서서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혹시 고침을 받았을 때에 제사장에게 가서 다 나았다라고 하는 컨펌을 확인을 받아야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들을 고쳐주시고 보낸 것이 아니라 이들이 먼저 가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가라고, 가면은 너희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 이런 얘기도 안 하셨어요. 가라고 얘기하셨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가는 도중에 그들의 나병이 깨끗이 난 것을 알게 됩니다. 완전히 난 것을 알게 됩니다. 기적이죠.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들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한 명만 자기가 나았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병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의 은혜도 또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9절로 보면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가끔 보는 말씀이죠. 복음서에는 7번 정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2번, 마가복음에 1번, 누가복음에 4번 나옵니다. 남자, 여자에게 2번 얘기하시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을 포함해서 남자에게 2번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이며 선포죠.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선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이 사람의 대화 가운데 사라졌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갔던 9명은 그럼 어떻게 된 걸까? 우리가 관심을 여기에 가져야 됩니다. 그들은 왜 똑같이 치유를 받았는데 똑같이 기적을 경험했는데 왜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했고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구원의 은혜까지 얻었는데 다른 9명은 왜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했을까? 본문을 보면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것에 있죠. 사마리아 남용 환자는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9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유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은 건가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여러분, 구원은 주님께 감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받지 못합니다. 19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보신 거죠. 예수님이 보시고 칭찬하시고 구원을 주신 그 믿음, 이게 뭐냐? 그것은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돌아온 거죠. 예수님께 엎드린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세요. 이게 왜 믿음일까? 여러분 15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2번이나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란 말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가다가 돌이키다, 돌아왔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다, 회개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요, 회개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80도 주님께, 하나님께 돌아섰습니다. 두 번째는 발 앞에 엎드린 거죠. 예수님께 엎드렸다. 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경배를 드리다,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믿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믿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지금 자기가 치유받은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 예수님께 엎드렸고 감사를 드린 겁니다. 반대로 나머지 9명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10명이 똑같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치유의 은혜를,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또 다른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와 비교해 보시면요, 이들이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5장에 나온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이 시내에 있을 때, 도시 한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들은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나병 환자는요, 치유해달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가 돈이 필요한데 돈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 중요한 것이 뭐냐? 이들은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은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경험합니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왜 9명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했는가 하는 거죠. 이 9명은요, 자기에게 일어난 이 치유의 사건, 기적의 사건을 우연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자연적으로 자기가 치유됐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 돌아갈 필요가 없죠. 저절로 낫는데 예수님께 돌아갈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은 어쩌면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들은 제사장에게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냥 집으로 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두 사람의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 사건, 설명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이런 기적과 은혜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자연적으로 우연히 자기가 재수가 좋아서 혹은 자기의 노력으로 이런 것들이 쌓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그 순간에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마도 높은 교육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남성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 만나면은 주로 남성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논리적이지 않으면 잘 안 따라가거든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으면 잘 따라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생각하잖아요. 과학을 최고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과학으로 인간의 이성이 어떤 것들을 증명해내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내고 그것을 프루브하는 어떤 증거들이 있으면 그거는 진짜예요. 그것은 믿을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에겐 진리가 되어서 그거 따라서 가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 또 해석이 되지 않는 기적, 여러분 그런 것들은 믿지 않죠, 오늘날.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드는 신,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존재 또한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도 사람의 생각대로 논리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기적, 이런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멀찍이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호숫가 근처에 이 해변을 걸어가셨는데 멀리서 보니까 마치 호수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걸으신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더 황당하게 생각을 해요. 부활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인간의 역사 이래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부활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자들이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모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큰 나머지 집단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최면에 걸렸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어떤 망상에 사로잡혔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죠. 여러분, 말도 안 되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뭐가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일까요? 어떤 것을 더 믿을까요? 우리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더 믿습니다. 여러분, 과학을 너무 믿거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얘기해서 과학은, 의학은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많은 자연의 법칙들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기적들, 특별히 치유 기적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과학이나 의학으로 이제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부분들은 못합니다. 앞으로 과학은 30년, 50년, 100년 후에는 훨씬 더 발전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은요,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법칙들을 100% 완벽하게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설명해내지 못하는 어떤 기적, 어떤 신앙의 영역,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전히 설명해내지 못하고 해석해내지 못하는 자연의 법칙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적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모순이죠. 자기들이 설명해내지 못하고, 자기들이 해석해내지 못하고, 자기들이 그걸 증명해내지 못하면은 기적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제가 몇 달 전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하버드 대학과 토론토 대학 임상 심리학을 가르쳤고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불가지론자예요. 이 불가지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간은 신의 영역들을 갖다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으니까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론이나 무신론이나 다 믿지 않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회의적인 사람들을 불가지론자라고 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불가지론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몇 년 전에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신장암, 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고요. 이분도 어떤 일 때문에 약물 치료를 받다가 부작용으로 아주 심각한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깨어났어요. 1년 반 동안 재활 기간을 거쳐갖고 지금은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이 재활 기간을 하는 동안에 자기가 경험했던 일들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어떤 한 인터뷰에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짧은 영상을 지금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이분이 신앙을 갖게 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 준비되셨으면 한번. This particular critic that I've been reading said, well, that doesn't differentiate Christ much from a whole sequence of dying and resurrecting mythological gods. And of course, people have made that claim in comparative religion. Joseph Campbell did that, and Jung to a lesser degree, I would say, but Campbell did that. But the difference, and C.S. Lewis pointed this out as well, the difference between those mythological gods and Christ was that there's a representation of, there's a historical representation of his existence as well. Now you can debate whether or not that's genuine. You can debate about whether or not he actually lived and whether there's credible objective evidence for that, but it doesn't matter in some sense because this, well, it does, but there's a sense in which it doesn't matter. The problem is I probably believe that, but I don't know. I'm amazed at my own belief and I don't understand it. Like, because I've seen sometimes the objective world and the narrative world touch. You know, that's Jungian synchronicity. And I've seen that many times in my own life. And so in some sense, I believe it's undeniable, you know. But the narrative and the objective world touch. And the ultimate example of that in principle is supposed to be Christ. But I don't know what to, that seems to me oddly plausible. Yeah. But I still don't know what to make of it. It's partly because it's too terrifying a reality to fully believe. I don't even know what would happen to you if you fully believed it. If you believed in the story of Christ, or if you believed that history and let's say the narrative meet, let's both, say. I think you. 그래서 공부했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분 강의를 들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습니까? 발견하셨어요? 왜 그런지?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하죠. 싱크로니시티, 동시성이라고 하는 이야기합니다. 그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의 대부죠. 그분이 만든 개념인데 두 가지에 모순되는 것들이 합쳐져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런데 이분은 이분은 심리학자잖아요. 자기가 존경하는 그런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를 아마 신봉했던 사람일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인생에서 이런 것들을 몇 번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몇 번 경험하니까 이제는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모든 학문적인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는 여전히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분이 그런 케이스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어떤 기적,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이런 놀라운 일들을 그냥 우연이라고,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파고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까지 가게 된 겁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요. 9명의 사람은요, 정황상 유대인입니다. 본문에는 유대인이라고 표현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을 누가가 사마리아인, 이방인이라고 표현했으면 나머지 9명은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감사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한번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직접 기적을 체험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한두 번씩은 본인이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그런 기적을 다 보셨을 겁니다.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 비즈니스 하다가 정말 오늘 내일 망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은행에 찾아가도 어떤 회복할 어떤 방법도 아무것도 없어서 손 놓고 있었는데 바로 한순간에 그게 다 달라지죠. 기적이죠. 도저히 내 실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학교, 학과, 직장 들어가죠. 그게 우연일까요? 어떤 분은 그런 분들 계세요. 영주권 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열심히 일합니다. 뛰어다니죠. 아무리 해도 영주권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다 포기하고 정리하고 비행기 티켓 사갖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전날에 나오는 분. 그런 분도 봤어요. 그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의사도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자기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고침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내일 해갖고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날 멀쩡히 다시 일어나서요. 몇 년을 더 사시다가 돌아가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렇게 봤다니까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한 3번 정도 경험했거든요. 전에 다니던 목사님들이 저보러 임종예배 있으면 유목사가 가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고속도로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폐차될 정도로 사고가 났어요. 근데 운전한 사람 머리털 하나 상처 없이 멀쩡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 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그게 진짜 우연히 일어날 건가요? 오히려 우연이라고 하는 게 모순이죠.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제까지 살면서 여러분 이런 은혜들을 한두 번씩 다 경험했어요. 이런 기적을 한두 번씩 다 경험했어요. 크고 작음의 차이예요.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음의 차이예요. 우리가 깨닫고 깨닫지 않음의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정말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시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활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9명의 사람들을 보세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기적이죠?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생 가족과 떨어져서 아웃사이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임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겐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10명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은혜를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본문 말씀에서 9명에 대해서 사실은 뉘앙스를 보시면 꾸중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왜 너만 왔느냐? 이 한 명에 대한 어쩌면 꾸중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9명이 그러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살면서 또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 기적이, 그들에게는 그 은혜가 여러분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믿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런 은혜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것을 다시 떠올리면서 올바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셔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까지 받는 그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 가장 큰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 기적들이 하나 둘씩 다 있잖아요. 크건 작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렇게 깨달은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올바로 해석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고 기적이고, 어쩌면 내 인생에 나타난 이 기적이, 이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소리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